예. 자, 오늘은 민수기 7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민수기 7장 이후에 나가는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제 성경 전권과 곁들여서 이해를 하도록 도움을 좀 주고 나서 8장, 9장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도 되니까. 자, 오늘은 종합적인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민수기 7장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자꾸 다음 유진 장소로 옮겨야 되니까 옮기기 위해서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 한 대당 2마리의 소가 결의소가 끌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마리 소를 12족장들이 바친 이야기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수레는 족장 2사람당 한 대씩, 소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이렇게 당연히 드렸겠죠. 그리고 제기로는 은그릇이 2개였어요. 접시가 하나, 그 다음에 주발 그릇이 하나, 그리고 금그릇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종지라고 흔히 말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주방 엄마가 뭐 종지 그릇은 어떻게 사용하고, 접시는 어떻게 사용하고, 대접은 어떻게 사용하고, 주발은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주방 기구에 대해서도 잘 어떤 용어를 잘 사용을 않기 때문에 성경 용어들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이 수레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수레에 실어서 성막의 기물들을 운송,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제기들 전부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모두 고핫 자손이 레위의 둘째 아들 지파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서 옮기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레라는 용어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각 지에, 각 성에 세워질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 교회들 안에는, 수레 안에는, 이동하는 그 수레 안에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들이 거기에 실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수레가 있으면 끌고 가야 되는 소들이 필요한 거죠. 소들은 주님의 종들인 교회의 인도자들을 상징한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레는 무슨 눈썰매처럼 이렇게 끌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퀴가 있어야죠. 네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레와 수레바퀴, 그 다음에 소들, 끌고 가는 소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야 민수기 9장이 7장 이후에 8장, 9장 거쳐 10장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떠나는데, 그것은 광야길을 거친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과 성 안에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광야 교회에서는 수레와 소들이 아주 필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을 침노한 자들, 침노하는 영을 강하고 이기는 자들의 그 영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선점하고 있는 함의 자손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우리들이 마음속에 성경을 할 때는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성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광야 교회 생활 전 기간 동안은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광야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다음 유진 장소로 자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속사람이 그만큼 잘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겉사람은 그만큼 늙어지고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과 이제 당연히 상반되도록 이렇게 비례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20세 이상까지 청년 이상으로 자라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 즉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20세 이상, 즉 청년 이상의 이런 영적인 장성한 자들은 할례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고 나면 영적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광야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20세 이상으로 자란 남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청년 이상의 신앙 수준으로 자라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레는 반드시 바퀴 위에 올려져 있다.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편 104편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구원이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랬는데, 지금 수레가 바퀴 위에 얹어져 있죠.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물에 하나님의 누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 물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도 있는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7장에 또 나와요. 그러는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거처는 세상을 초월하여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가 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름이 하나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수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수레가 또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도 있지만, 바로의 특별 병거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수레예요. 그런데, 바로를 태우고 다니는, 바로의 그 군대를 태우고 다니는 수레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실 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랬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사신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날은 대사라고 그러죠. 각국의 이렇게 국가가 자기 대신 그 나라에 파송을 해서 대사 사자로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불꽃은 치천사라고 하는 데서 사용이 됐죠. 오바댜서에 보면 요셉 족속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수레는 반드시 바퀴를 굴려서 움직인다. 뭐 눈썰매처럼 이렇게 눈이를 끌고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다 비유죠. 그런데 수레 바퀴는 광야 인생을 상징한다. 바퀴. 불가에는 그 윤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 날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도는 거죠. 시간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자전을 한다고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한 바퀴 해저를 또 돌아서 그건 공전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전은 하루 동안 있는 것이고 공전은 1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건 다 배웠죠. 저기 자연 시간에. 자전, 공전 그런 것이 시간 개념인데, 계절, 연한, 그걸 통해서 어떤 징조, 무슨 징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징조가 된다. 이게 돈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가고 해가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딱 차게 되겠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의 부여조, 나의 자여손으로 계속 운행하여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살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교차를 하니까, 자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교차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불가에서는 윤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인간 문화와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면서 운행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어떤 악의 권세가 어느 세대에 나타나서 포악한 짐승과 같이 독재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화가 퇴보하지요. 이제 어떤 문명이 만큼 나가다가 퇴보할 때가 있죠. 그럼 그건 어둠의 때다가요. 앞으로 나갈 때는, 발전할 때는 빛의 때인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해가 뜨고 지는 순환의 법칙인데, 실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에스겔서를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1장 15절로 21절.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기능공들과 쓸모 있는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가 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잡혀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알고 보면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는 그룹들과도 같은 개념으로 표현을 했지만, 네 생물과 그룹들은 달라요. 사실은 그룹들은 사람을 거치지 않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물들은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데,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 바퀴는 수레를 옮기는데 꼭 수레와 결탁되어 있겠죠. 그 수레 안에는 모세 영화 모세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 다 보셨죠? 덮개 있는 수레에다가 살림살이 자기 자식들, 어린아이들, 부인 태우고 남자나 장성한 청년 이상은 말 타고 또는 뭐 칼 차고 이렇게 해서 수레를 호위해가면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생물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생물들과 바퀴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수레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퀴는 당연히 동시에 움직이겠죠. 바퀴 따로 수레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굴러가면 수레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생물이 넷이니까 이것을 내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생물은 신약으로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죠. 네, 이걸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코로 기식하는 생물을 지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라고 그러고, 구속받은 성도들, 땅의 사방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곱의 네 아내가 상징이죠. 자,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면 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바퀴가 있고, 바퀴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 축이 있어야 되겠죠. 양쪽에 서로 연결한 축이 있어서 그 축을 통해서 굴리는 거잖아요. 예. 원심은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축이고, 그 다음에 작은 바퀴를 통해서 힘이 큰 바퀴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소가 끌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밖에 있는 바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바퀴는 세상에 있으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세상 나라를 운행하신다, 경영하신다 말이에요. 자, 17절,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여기 그들은 내 생물이죠. 그런데 내 생물이 가면 내 바퀴도 같이 간다라는 건, 그건 바보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이 가면 바퀴는 자연히 하는 거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러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것이 구름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네 생물이니,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 향한 대로 다른 방향으로, 소는 소의 방향으로 가고, 사자는 사자의 방향으로 가고, 사람은 사람의 방향으로 가고, 독수리는 독수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가질까? 예를 들어 남과 북이 서로 잡아다니고, 동과 서가 서로 잡아다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중심에 계신 신께서 너는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가라, 너는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가라, 동서남북 사방의 그 생물에게 그렇게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기가 맡은 방향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렇게 되면 온 땅이 정복되겠죠.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이 영은 중심에 있는 축이잖아요. 바퀴, 두 바퀴의 맨 중심에 있는 축을 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경영이나 교회사의 변혁 또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계셔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지금 움직인다, 그 말이죠. 세상 나라에 어떤 때는 선하고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지만, 어떤 때는 느부갓네살이나 뭐 이런
포악한 어떤 군주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 시대를 그렇게 운영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악한 왕이 언제 본을 받는가? 이것은 작은 바퀴로 상징되는,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본을 보이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왕을 일으켜서 교회를 징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세상 뒤따라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생물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경영, 우주의 중심에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셔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바퀴가 가면 생물도 가죠. 생물이 가면 바퀴가 가는 거예요. 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야, 여기 간다라는 말은 광야에서 앞을 향해서 행군, 출발해서 가는 거. 그건 행군이라고 그래요. 행군한다, 나간다, 영적 진보를 이룬다. 믿음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무슨 선다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유진한다. 다음 장소 어디까지 가서 거기 유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유진할 때 현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낮에는 성막에 구름 기둥이, 밤에는 성막에 불 기둥이 함께 있다가, 밤에 출발할 때 같으면 불 기둥이 먼저 이렇게 떠올라서 갈 것이고, 낮에 출발을 시킬 것 같으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수레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내 생물이 들리면 내 생물과 그 수레를 올려놓고 있는 바퀴는 자연히 같이 움직이니까 생물이 들리면 수레 자체도 들리는 거죠. 자, 이런 것 보고는 믿음 세계에서는 초월의 세계다 그래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는 하늘을 나는 자들이에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설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우주를 이렇게 경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우주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다. 바퀴와 네 생물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바퀴의 중심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런 힘의 원리, 이제 이게 바퀴가 굴러가려면 앞에서 끄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것을 이제 예를 잠깐 들자면,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운행을 하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락을 이제 이게 첫째 날, 이제 둘째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시작이 돼서 내일 해 뜰 때까지가 이제 밤 시간이에요. 자, 어둠과 밤이 힘이 팽팽해요. 그런데 똑같은 힘이면 50대 50이면 굴러가지가 않죠. 돌지 않죠. 50대 50이면 이 만유 인력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그 뉴턴이라는 이게 형제의 이제 우리 신앙을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런 신앙을 전수해 준 분이 뉴턴이라는 과학자였고 그 캠브리지의 교수님이었잖아요. 그분은 이런 것을 생각해 힘이 팽팽하다면 위로 돌을 던졌는데 다시 떨어진다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약간 더 세다는 뜻이지. 그 창공 어디에서 잡아다니는 인력의 힘이나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 똑같다면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원리는 어둠과 빛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49대 5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9쪽이 먼저 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에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항상 좌우라고 하는 것, 흑백이라고 하는 거, 우주 가운데는 극과 극이 이렇게 있지만 어떤 극은 어떤 극보다 힘이 약간 큰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계산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고, 약간 부족하고 약간 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일반적인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약간 힘이 더 세요.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이런 창조자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 어떤 모터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돈다는 것은 회전력이 여기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돌리는 이것이 고안되어져서 만들어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전이 빠를수록 힘이 더 강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별들의 세계를 창조하셔서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한쪽의 힘을 지나치게 주지 않는다. 한쪽의 힘을 지나치게 부족하게 주면 그러면 이게 혼란이 와버리겠죠. 별들이 서로 이게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별들끼리 부딪히고 이러면 금방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산은 이제 욥기에 보면 누가 했냐? 그런 계산 너 할 수 있어? 하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됐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느은 베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예요.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의 중간에는 바퀴를 서로 연결하는 살들이 있겠죠. 그래야 이 바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 축과 연결된 살들이 있으면, 우산 같은 거 보면은 한 축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살을 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원리죠. 이게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러면 이것은 세상 나라와 주님의 교회 사이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여기 숯불 얘기는 계시록에서는 이제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맡기죠. 그러면 이제 7 대접을 세상 교회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이제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은 물로 심판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나간 날의 심판은 모두 노아의 때라든지 노아의 때 이전에라든지 전부 물로 심판했죠. 그러나 이제 무리들의 세대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응할 것이니까 지금 불로 심판하려고 많이 준비해놨죠.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이 성읍은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큰 성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큰 성 바벨론에 망하죠. 그럼 이게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불을 쏟아 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어디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불을 가질러.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 이제 구름 이야기가 나왔고 구름 수레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그룹들은 4날개가 있었고 스랍들은 6날개가 있어요. 날개랑 4날개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6날개 중에 2날개는 나아갈 때, 앞으로 진행할 때 사용되는 말씀인데,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게 그룹이 내 생물이 날개를 쳐가면서 퍼덕거리는 소리로 형상화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대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음성이단 말이야. 이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음 유진 장소로 이끌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5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당하셨다 할 건데, 일단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민수기 출애굽기 40장 엊그제 우리 읽었는데, 엊그제는 우리 은상여 예수님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다시 꼭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시간이 걸려서 읽어야 돼요. 40장 34절부터 38절 엊그제 우리 읽었던데 다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끝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떠오른다 그랬지만 구름 수레가 떠오르는 건데 네 생물이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여기에서는 은혜의 영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심판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우주를 경영이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민수기 7장 89절
이제 민수기 그 끝부분이죠. 7장을 우리가 이거 다 읽어가면서 오면 너무 많은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드렸던 공헌물이 12지파의 족장이 하루에 한 사람씩 같은 것을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에 안 읽고 그냥 마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만 이 의미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7장의 8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날개치는 그룹들의 소리가였다는 거예요. 날개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날개소리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모세가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다음부터 나누게 될 9장을 좀 미리 소급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디 읽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민수기는 아닌데 9장. 민수기 9장을 읽는다는 게 8장을 읽었네. 자, 9장 21절. 이러니 원. 자, 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신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간다는 것은 그룹들과 바퀴가 떠올라서 아까 이제 에스겔서는 그렇게 보였죠. 위로 올라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런 형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을 봤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